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영민 교수가 2021년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책인데요. 김영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쉽지 않다. 삶이 쉽지 않은 이유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선과 악은 분명하지 않고 권선징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정치가 존재한다. 성경도 정치에 대한 책이지요. 하나님이 왕정 정치 시대에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에 대해 이중적으로 평가하지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블레셋이 너무 강하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맞서 싸우자.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통치가 거부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너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정 체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백성들도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도 정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왕을 통해 정치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통합 왕 위에 오르게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때 다윗의 나이 37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 중재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세계 최초의 법치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직임과 제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12지파 아래, 친족 아래, 가구, 아비의 집별로 땅을 분배하고 각 지역에서 장로들이 사법적 정의를 실행하는 분권형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고대 근동이 왕의 절대 지배 체제인데 피라미드 체제인데 이런 놀라운 분권화된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외침이 있어 군대가 필요한 시기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서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느슨한 이스라엘 지파 동맹 체제에 위기가 왔습니다.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몇 번 패하고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2번 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소년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다윗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30세 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7년 후 37세 때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또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참 이렇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한 아말렉 병사를 처형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일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사울은 정치적으로 다윗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처형함으로써 사사로운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조가를 지어 애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히 애통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27절인데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지켰습니다. 셋째, 예를 갖추어 사울의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6절인데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의 정적 사울의 장례를 치러놓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넷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과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무리한 싸움을 피하고 서서히 힘을 길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고 이스보셋 왕을 암살한 자를 심판했습니다. 다윗은 이로써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을 하나로 결속하는 지도력을 보여주었지요.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왕이 되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성품대로 통치하신다 하시지요. 시편 9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의와 공평은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데요. 공의는 올바른 관계, 체데크라고 하고요. 정의는 사법적으로 범죄를 바로잡는 것, 미슈파트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는 언약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이고 바로잡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일은 행하시고 올바르지 못한 일은 처벌하여 회복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건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드러내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병사를 처형한 것은 정의를 실행한 것이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조가를 불러 애도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한 것은 공의에 해당하지요. 이스보셋 왕을 암살한 자들을 처형한 것은 또 정의에 해당한 것이지요.
다윗은 재위 초반에는 공의와 정의를 잘 지켰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건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위 후반부에 이르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번 무시하고 사욕으로 왕권을 남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폭력과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났고 아들의 반역으로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 가장 뛰어난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긴 했지만 진정한 왕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왕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15년 복음주의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던 전혀 다른 왕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드셨다. 민족주의 혁명의 방식을 거부하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안으로 가장 깊이 파고드는 나라를 만드셨다. 천국의 삶을 비유로 이야기하셨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셨다. 가는 곳마다 잔치를 여셨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셨다. 새로운 이 땅의 왕 예수는 십자가에서 기존의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죄가 심판을 받고 처벌되었다. 악 자체의 죽음이 선고되었다. 사탄의 권세가 정복당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상을 뒤엎고 보란듯이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식 출범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여시며 교회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직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개국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 직임에 임명되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좀 이상하지요? 내가 무슨 왕이냐?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내 위에 직속 상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왕이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하급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다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삶을 절제하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내 영의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왕처럼 자기를 위엄 있게 통치하며 살게 되지요. 내가 왕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주권도 인정해주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아도 내 평안한 삶이 유지되는 그런 왕 같은 품위 있는 위엄 있는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05년 마이클 샌델이 공공철학 퍼블릭 필로소피라는 책을 출판했지요. 2016년 마이클 샌델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자치, 자기 통치, 셀프 거버먼트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넘어 공동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선, 커먼 굿이다 했습니다.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에 적임자다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 가며 왕이 되는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어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며 살면서 마이클 샌델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리, 자기 통치와 공동선의 추구도 넉넉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불의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장 정치적으로, 민주정치적으로 또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고 기뻐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